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근데 이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방법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 방법이 오직이라고 그랬습니다. 오직 뭐라고요? 오직 성령. 방법이 오직 성령입니다. 그냥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하면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있는데 하나님은 굳이 성경에 오직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증인이 될 수가 없어요. 증인은 증거를 가진 사람입니다. 현대아울렛 사거리에서 사고가 났는데 이렇게 그 플래카드가 붙어 있죠. 새벽 몇 시경 자동차와 오토바이가 부딪혔는데 그걸 목격한 사람은 전화를 주세요. 후사하겠습니다. 그걸 본 사람이 증인이죠. 여러분이 어디까지 증인이 되리라? 땅끝까지. 237 나라. 지금 세계는 237개 나라입니다. 아니 이 작은 교회가 그럴 수 있단 말입니까? 가능합니다. 아니 몇 명 되지도 않는 사람들이 그렇단 말입니까? 저는 환경을 쳐다보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실력을 쳐다보는 게 아니고 여러분 배경을 쳐다보는 게 아니고 말씀을 잡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에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안 믿었어요. 너를 통하여 내 같은 게 네 씨로 말미암아 아직 자식도 없는데 네 씨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그러니 그게 안 믿어져 가지고 나중에 인본주의를 써가지고 하갈이라는 여자를 데려와서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약속의 자녀가 아니에요. 인본주의를 썼어요. 왜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어버린. 불신앙이 그만큼 무섭습니다. 3500년 전에 불신앙했던 씨앗이 지금도 여러분 사담 후세인이라든지 지금 IS라는 그 과격단체에 대한지 이런 사람들의 후회를 다 만들어냈어요. 여러분 오늘 꼭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증인으로 불렀어요. 곧 죽어도 그렇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곧 죽어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개인을 살릴 방법이 오직 성령. 미안하지만 저희 부모님이 제 영혼은 못 살리더라고요. 우리 부모님이 용돈도 많이 줄 때 있습니다. 감동이 돼가지고 우리 아버님이 용돈도 주고 그러더라고요. 감사한 일인데요. 그 용돈이 제 영혼에 평안함을 주지는 못해요. 이번에 아버님 갔더니 K2라는 옷 이렇게 샀는데 너무 두툼해가지고 우리 아버님 스타일이 안 맞는가 봐요. 한 번도 안 입은 옷을 5리털 800%라고 직접 얘기하더라고요. 저한테 그냥 거저줬어요. 저는 공짜로 그걸 받아왔습니다. 한 50만 원 된다 하더라고요. 잘 입고 있어요. 따뜻하게. 그런데 그 따뜻한 옷을 입었다고 해서 제 영혼이 따뜻해지는 건 아니에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는 일. 남편에게 여러분 이 평안함이 이게 없습니까? 그렇게 될 줄 알고 결혼했더니
3일 만에 끝나버린 사람도 있어요. 결혼해가지고 너무 행복할 줄 알았더니 한 달 만에 끝나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자식 낳으면 행복할 줄 알고 딱 했더니 그 행복이 아니고 자식한테 이제 틀고 부부간에는 별로 이런 정도 안 통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얘 때문에 내가 붙어 살지. 얘들이 없다면 당신하고 벌써 헤어졌을 텐데. 황혼 이혼이 지금 급증하는 거 아시죠? 뭐 더 볼 게 있을 거라고 80이 돼서 이혼을 합니까? 80대에서 이혼해서 뭐 하시려고요? 지금 그렇게 세상이 가고 있어요. 지금이라도 저 인간하고 안 살고 싶다. 지금이라도 내가 50, 60, 70 평생을 살았는데 내가 몇 년 안 남았어도 요만큼이라도 내가 좀 편안하게 살고 싶다. 이래가지고 황혼 이혼이 늘고 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는데요. 짝져줬는데 사람이 나눌 수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합치는 분이고요. 나누는 이간자는요, 마귀의 역사입니다. 절대로 여러분 개인을 살릴 수 있는 길은 오직 성령밖에 없어요. 근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랬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속에는 누가 계시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 속에는 악령이 계시는 게 아니고요. 성령이 거하고 계십니다. 성령이 거하고 있는데요. 그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성령이 내 안에 내주에 있다 그럽니다.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령이 가만히 계실까요? 성령이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해 가고 계셔요. 사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시간 남아서 온 것처럼 보이지만 성령께서 인도해서 여기까지 오는 겁니다. 남편 따라가지고 어거지로 해서 잔소리 들어서 와이프 잔소리 듣기 싫어가지고 나온 그게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고 오는 거예요. 이걸 보고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자, 성령이 내 주에 있고 성령이 나를 인도하고 있는데 이래 가지고도요 우리는 뭐가 자꾸 부딪히냐면요 한계에 자꾸 부딪혀요. 분명히 성령이 나는 구원받았는데도 조그마한 일에도 한계에 부딪힙니다.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길이 뭐냐?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 말은 성령이 너희에게 충만하게 임하면 너희가 뭘 받고요? 권능을 받고 힘이 생긴다는 거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라. 이금이 힘들 것인데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하루에 전도지 10장 안전하면 나는 집에 못 들어간다는 게 눌려가지고 전도하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왜냐? 그거 해야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거에 대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피로 나를 사신받아야 이걸 갚을 수가 있지 않냐. 그렇게 하는 전도가 아닙니다. 증인이 되라 했으면 힘들었을 텐데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 받고 증인이 되리라.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전도는 세상에서 가장 쉬운 겁니다. 요셉을 보고 뭐라고 그럽니까?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내가 봤다. 이게 전도입니다. 그 강대국 바로 왕이 여호와의 신에 이만큼 감동된 사람을 나는 본 적이 없다. 불신자 왕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정말 여러분을 쳐다봤을 때 다른 사람들이, 가까운 사람들이,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런 얘기를 듣게 된다. 전도는 그냥 열리게 됩니다. 그게 전도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개인을
완전히 변화시키고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오직 성령밖에 없어요. 여러분 자신 잘 알잖아요. 성질이 참 더러운 사람도 있어요. 괴팍한 사람도 있어요. 성질이 영 아닌 사람도 있어요. 어떻게 그걸 바꿀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못 바꿉니다. 바꾸려 하면 여러분이 다쳐요.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부분을 마지막 강단으로 주신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충만하게 역사하면 너희가 힘을 얻고 땅끝까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여러분, 오늘 완전히 승리하게 되길 바랍니다. 왜 이게 필요합니까? 개인 무너지는 시대가 됐어요. 잘 아시죠? 개인 다 무너지고 있어요. 불신자는 말할 것도 없고요. 교회 다니는 개인들이 무너지고 있다니까요. 그것도 집사, 장로, 권사 이런 중직자 달고 있는 분들이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무너지고 있다는 증거가 뭡니까? 힘이 없어요. 무너지고 있다는 증거가 뭡니까? 현장에 가서 예수 믿는 티도 못 내요. 아니, 무너지고 있다는 증거가 뭡니까? 헌금은 전혀 못해요.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께 마음껏 헌금하고 마음껏 쓰고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아끼고 뭐하고 하는데도요, 여전히 가난 속에 묶여가지고 개인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살려야 됩니다. 여러분이 무너지면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답을 주셨지 않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십니다. 여러분, 성경 백독하면 권능을 받고 일 안 했어요. 제가 모시는 성결교단에, 안양에 제가 예성 출신 아닙니까? 저기 성결교단에 조두만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우리 신약 개론을 가르쳤던 분인데요. 이분이 얼마나 성결교대 2000독, 자기가 횟수 센 것만 1500독 이상이요. 자, 이 정도 돼버리면 성경 박사입니다. 이분이 어떤 분이냐? 아침에 양잿물 마시고 저녁에 토해낸 사람이. 여러분, 양잿물 안에 들어가면 다 위장이 이게 다 빵꺼나 버립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그분 쓰시려고 아침에 마셨던 양잿물을 저녁에 토했는데 대신 안에 속 다 타버리고 고장납니다. 누구를 갖다 붙였냐? 간호사 사모님 갖다 붙여가지고요, 지금까지 살아계시고, 그 뒤에 내가 돌아가셨는지는 확인 안 해봤는데 그분이 1500독 이상 하신 분입니다. 자, 성경에 분명히 여러분 성경대로 믿으셔야 됩니다. 성경 백독하면 권능 받고 나의 증인이 되고 땅끝까지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 안 했어요. 성경을 많이 봐서 나쁠 건 없어요. 그러나 성경을 많이 본 분이요, 복음도 잘 모르고 성경을 많이 보면 그 성경 아는 걸 가지고 상대를 정죄하기 시작해요. 너 왜 성경대로 안 사냐? 복음 모르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성경을 많이 알면 오히려 남 정죄하는 데 쓴다니까요.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네가 그렇게 살면 돼? 죽이는 데 사용해요. 칼이 어느 손에 잡혀있냐, 3살짜리 아이에게 시퍼런 난리선 칼 잡히면요, 막 아무거나 막 자릅니다. 이게 막 사람도 모르고, 이게 도둑놈한테 이게 잡혔다, 사람 찔러 죽여요. 이 칼은 누구에게 잡혀야 되느냐? 셰프에게 잡혀야 돼요. 그래야 이게 다 요리 맛있는. 이 칼은 의사에게 잡혀야 돼요. 그래서 수술을 딱 해서요, 꼬매고 이렇게 해서 살려. 엉뚱한 사람의 이 칼이 잡히면 사람 다 죽인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를 끝냈다는 복음의 은혜 속에 충만한 사람이 성경을 많이 봐야 돼요. 그래야 사람을 살리는 데 씁니다. 어떻게 쓰죠? 자꾸 괜찮다 그래요. 주님이 너보고 괜찮다 그랬다, 걱정하지 마라, 너는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고 보배로운 자라고 얘기했어, 그러니까 절대 걱정하지 마, 이렇게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개인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불안하지요, 초조하지요, 조급하지요, 사납지요, 무정하지요, 괴팍하지요, 교만하고 자만, 오만, 거만, 모든 것이 싹 다 지금 들어가가지고 사람 다 죽이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 주변 사람에게 정말 평화의 소리가 나왔는지 아니면 만나면 막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교회 무너지는 시대가 됐어요. 개인들이 힘을 못 얻고 교회 오니까 얼마나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요, 사람들이 막 반짝반짝 거리고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와가지고 배고파 죽겠다고 하나님 막 말씀 달라고 이런 사람들이 쫙 깔려야 되는데 배가 너무 불러. 아이고 뭐 지난주에 했던 얘기를 또 하시네. 오늘 또 그리스도야? 그럼 내일도 또 그리스도 하시겠지? 내가 저 소리 들으려고 왔나? 내 문제 좀 해결해 보려고 왔는데 말이야. 여러분, 교회는 문제 해결하러 오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말씀 듣고요, 힘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문제 해결하려고 주님이 여기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시키려고 주님이 십자가 지신 겁니다. 영원히 지옥으로 영원한 불못에 갇혀버릴 이 운명 가운데 묶인 사람을 참빛으로 오셔서 그분을 믿는 자는 어둠 가운데서 건져내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에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냈다 그랬어요. 자, 문제 해결. 제가 시골에 가보니까요, 은퇴하시고 목사님이 와 계셔요, 부부가. 근데 어떤 분이요, 기도를 막 새벽부터 저녁까지 막 기도하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께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라고 하시냐, 이분이 그 목사님 사모님 앞에서 어째서 하나님을 믿는 목사님이 저렇게 허구한 날 아프시냐, 그 젊은 권사님이 한 50대 됐겠죠. 젊은 권사님이 은퇴해가지고 앉아서 시골에서 조용하게 뒤에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빨리 가고 이렇게 하는데 그 목사님이 뭔가 몸이 많이 안 좋으셔요. 어머님 얘기 들어보니까 종합병원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 여러분 묻겠습니다. 온몸에 종합병원인 분은 구원 못 받은 사람입니까? 우리 기준을 그렇게 봐버리면 큰일 나요. 우리 장로교단에 칼빈 목사님이라고요, 기독교 강요를 20대 때 만든 그분이 비교적 빨리 돌아가셨는데 20대에 종합병원이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바울 같은 경우도 하나님이 병을 안 고쳐줬습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예수님이 병 낫게 하시려고 온 게 아니에요. 물론 예수 이름으로 병도 떠나갑니다. 그런데 안 떠나갈 수도 있어요. 왜죠?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내 몸에 질병이 이게 있어가지고요, 늘 그것이 나를 찌르니까 그 질병 때문에 내가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 더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는 나약한 사람입니다. 나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나는 이렇게 육신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힘을 주지 않으면 난 이 육신에 묶여서 절대로 한 발자국도 못 움직입니다. 이렇게 그것이 기도하러 가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쓸데없이 문제를 주시는 게 아니죠. 왜요? 하도 하나님이 같이 누리고 싶은데, 내 자녀와 대화 좀 하고 싶은데, 날 좀 쳐다보라고 하는데 맨날 돈 쳐다보고 막 사업 잘 되기 위해서 막 인본주의, 오만 인본주의를 다 쓰고 돌아다니고, 어쨌든 막 자식 키워보려고 막 이렇게. 하나님도 자기 자식을 보고 싶은데 자꾸 딴 데만 쳐다보여 있으니까 하나님 문제를 집어넣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아프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해요. 교회 와서 예배해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살려내야 됩니다. 여러분 개인이 살아야 돼요. 한 사람이 너무 중요해요.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교회 무너지면요, 결국 세상 무너집니다. 세상이 계속 무너진다는 증거로 재앙이 계속 터지고 있어요. 원치 않게 재앙이 계속 터지고 있어요. 왜죠? 이 말은요, 어둡다는 거예요.
이 어둠 속에요, 캄캄함 속에 갇혀 있는 이 사람들에게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빛 대신 그리스도의 빛을 계속 쏴줘야 됩니다. 교회가 다른 거 하면 안 되고요, 오직 복음해야 돼요. 교회가 오직 복음 가지고요, 생명의 빛을 가지고 쏴줘야 돼요. 그래야 세상 현장의 재앙 무너집니다. 교회가 딴 거 하면 안 돼요. 오직 복음 전해야 돼요. 교회 중직자들은요, 오직 복음을 사수하기 위해서요, 머리 맞대야 돼요. 어떻게 하면 뭐 하겠냐, 이제 잔머리 굴리는 게 아니고, 교회는 오직 복음. 이거 안 전해주면요, 세상 재앙 못 막습니다. 하나님이 그것 막으려고 우리를 증인으로 불렀어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럼 세 가지만 보세요. 누구를 살려야 되느냐? 나를 살리는 증인이 돼야 돼요. 가장 먼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을 살려야 돼요. 정말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자신에게 질문하세요. 하나님이 지금 질문 자하고 계시면 너 정말로 행복하냐? 자, 그러면 행복한데요, 무엇 때문에 행복하냐? 아이, 우리 뭐 애들 공부 잘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네 자식이 공부 못하면 너는 불행하게? 기준이 그거잖아요. 네 자녀가 공부 잘하는 것 때문에 행복하다면 네 자녀가 지금 내가 하나님 능력으로 역사해서 네 자녀의 머리를 조금 망가뜨려 가지고 공부가 떨어져 버리면 너는 굉장히 불행하겠네. 기준이 그거예요. 남편이 승진해 가지고 돈 많이 벌는 거, 조금 더 셀 수 있는 그게 되니까, 여유가 되니까 행복한데요. 우리 남편 승진했다면서. 그럼 남편 승진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면 명예퇴직 당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다 죽게요. 여러분, 무엇으로 행복하냐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행복의 근원은 복음밖에 없어요. 그래서요, 다 사람들 오해하고 있습니다.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뭐가 되니, 안 되니, 신앙생활 되니, 안 되니, 나는 응답이 있다, 없다, 자꾸 된다, 안 된다 이러고 있습니다. 이게 뭐죠? 내 기준입니다. 자, 요셉이 노예로 간 게 안 된 겁니까? 다윗이 사울왕에 쫓겨다니면서 창 3번씩 피해 다니면서 돌아다니, 그리고 블레셋이라는 땅에 가서 침 흘리면서 미친 연기를 했던 그 다윗이 실패하고 안 된 겁니까?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다 내 수준으로 쳐다보고 있잖아요. 이게 여러분의 표준 아닙니까? 말씀은 전혀 없고요, 다 나나. 내가 좋으면 은혜가 됐고, 내가 안 좋으면 은혜 못 받고, 목사님 오늘 내 귀에 좋은 소리 들으면 은혜 됐다. 오늘 이상하게 목사님이 나에 대해 좀 이렇게 은혜 안 됐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되는데 그 기준이 전부 나라. 그게 사단이 가장 기뻐하는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창세기 3장에. 다 오해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나는 무능합니다, 자꾸 능력이 없습니다, 이렇게 착각합니다. 여러분요, 세상은 굉장히 커 보이고요, 그렇잖아요. 어마어마하게 커 보이고요, 지금에 있는 나의 상황은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그런 상황도 또 연출이 되고요. 내 자신 쳐다보니까 굉장히 또 연약해요. 자, 이러니까 또 착각하고 오해합니다. 바울이 뭐라고 그랬죠? 나의 연약한 데서 그의 능력이 온전해진다.
여러분이 연약하고 무능하고 없어 보입니까? 하나님은 그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시겠다고 그랬어요. 지금 말씀 딱 잡아야 돼요. 사람 얘기 듣고 흔들리지 마시고요. 많은 환경 보고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들으셔야 됩니다. 혹시 목사가 얘기를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다면 여러분 듣지 말으셔야 돼요.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지 내 주장을 펴는 사람이 아니에요.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 떨어질 때 그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돼요. 자꾸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불안해하죠. 염려 계속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그러죠?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담대하라. 말씀 잡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될 것이다. 사람 말 듣고 책 좀 보고 이렇게 하니까 형통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율법책,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서 그거에서 절대로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마. 하나님 말씀 잡고 가. 성경에요. 염려하지 말라는 게 365번이나 나옵니다. 단 하루도 염려하지 말라. 아시겠지요? 오늘 염려를 다 무너뜨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은 어디를 살리는 증인이냐? 교회 살리는 증인입니다. 한 사람이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는 요 렘넌트 7명, 특별히 요셉, 다윗, 바울 몇 사람만 이렇게 보면요. 요셉, 다윗, 바울 이런 한두 사람에 의해서요. 완전히 나라 살려버리죠. 가정 살리고 개인 살리는 건 기본이고요. 초대교회 보세요. 마가다락방 이 모임 120명이요. 전 각 사람 위에 성령의 능력이 하나씩 임하여 있다고 그랬어요.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중요해요. 절대로 말씀 잡고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세요.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을 그렇게 응답의 문을 여실 겁니다. 한 사람이 중요하다. 교회사를 보세요. 누굽니까? 마틴 루터 한 사람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돼버렸어요. 복음 바깥으로 흘러간 중세 천주교 아닙니까? 여기에서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 말씀 잡고요. 말씀으로 다시 돌린 사람이 누구냐? 마틴 루터입니다. 영국의 현장에서 복음 전했던 사람이 웨슬레예요. 그리고 19세기에 무디를 통해서요. 100만 명의 제자를 갖다 붙여버렸다니까요. 무디는 초등학교 5학년 중퇴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아는 무디를 통해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지금도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붙잡는 한 사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교회 안에서 이 소리 저 소리 많은 불신앙적인 얘기 그런 거요.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된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면 된다. 그리스도면 충분하다. 라고 하는 사람이 한 명 일어나 주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 그 자리에 여러분이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눈 씻고 찾아봐도 아무도 없다. 그래 되면 안 되겠죠.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제가 가겠습니다.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홀로 가겠습니다. 다 못 알아줘도 주님 언약 잡고 내가 가겠습니다. 주님이 저와 함께 하신다면 능히 가능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많은 불신앙 제거하는 그런 주역들로 서게 되길 바랍니다. 된다 안 된다, 나는 무능하다, 나는 연약하다, 세상 봐라,
이런 얘기 가지고요 속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 자, 여러분 보세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120명이 모여 간절히 기도했는데요. 이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교회 살린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인데요, 그때 거기 가버리면, 마가다락방 거기 가면요, 이 사람 다 죽어요. 그 자리에 가면요, 그걸 사형시킵니다. 그런데 생명 걸고 갔다니까요. 500의 형제가 주님의 부활을 봤는데 380명 다 도망가 버리고요. 나 살자고 다 가버리는데 120명만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겁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 사람들이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2장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름에 하나님의 시간표 되세요.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능력이 120명에 임해버린 겁니다. 이 사람들 통해서 2장 9절, 10절, 11절에 15나라 산업인의 문이 열렸어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의 현장 속에, 산업 현장에 문이 열리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렇게 돼요. 사도행전 2장 14절 21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잖아요. 베드로를 통해서. 사도행전 2장 41절에 3천 제자문 열립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에 날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시니라. 교회의 참된 부흥은 누가 하시느냐? 주님께서 하시고,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셨다. 자, 여러분, 중직자 몇 명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30절에 보면 어디죠? 안디옥 교회예요. 중직자 몇 명이 세웠어요. 세계 선교하는 교회가 탄생하는 겁니다. 여러 명도 아니에요. 중직자 몇 명이요? 힘 합쳐버리니까 세계 선교의 문이 열려버렸다니까요. 로마서 16장 25절 27절입니다. 영세 전에 감추었다가, 여러분이 바로 그분들입니다. 영세 전에 감추었다가 이제 나타나신 바 된 중직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뭐 하려고요? 세세무궁토록, 다시 말하면 영원히 하나님을 영광 돌리게 하려고 이 시대에 여러분을 부르셨다. 로마서 16장 일꾼들이 그 사람들입니다. 영세전에 감추었다가 이제 나타나신 바 되고 영원히 하나님께 세세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리게 하려고 불렀다. 교회 살린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교회 살리게 되길 바랍니다. 완전히 여러분 살려내야 돼요. 자,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 살리는 증인으로 불렀어요. 여러분, 뉴스예요. 보셨나요? 부평구에서 아들이 엄마하고 자기 여동생을 살해했어요. 조현병이라고 아시죠? 옛날에는 그 병을 뭐라고 불렀냐면 정신분열병이라고 불렀어요. 요즘 그 조현병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좀 뭐 유식한 용어로 지금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정신이 돌아버리는. 왜 죽였냐? 엄마와 여동생이 뱀파이어 아시죠? 뱀파이어. 드라큘라 같은 영화에 보면 뱀파이어 나오지. 이게 목 같은데 물어가지고 얘 정신 돌아간 거예요. 자기 엄마와 여동생이 뱀파이어이기 때문에 자기가 죽였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집니다. 세상이 그래요. 사람 죽이는 거요. 영하게 뭐 개구리 한 마리 죽이는 거하고 막 쉽게 죽여버립니다. 점점 그런 시대가 다가와요. 이걸 막을 수 있겠습니까? 경찰이 막을 수 있나요? 제 막내 동생도 경찰인데요. 경찰은 사고 터지면 뒤에 가서 조석 꾸미고 돌아다닙니다. 네 어쩌다 그랬냐? 그겁니다. 왼발부터 먼저 들어갔냐? 오른발부터 먼저 들어갔냐? 오른손으로 칼 잡았냐? 왼손으로 칼 잡았냐? 이게 경위서 조사합니다. 절대로 못 막습니다. 복음만이 세상 살릴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세상 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전도 선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을 전부 매일 교회화시켜라. 왜냐? 이런 아이들이 여러분 집으로 와서 하나님 말씀 성경 공부해서요, 하나님 말씀으로 딱 답을 얻도록 그렇게 만들어줘야 해요. 초대교회는요, 눈바의 집, 브리스가의 집,
루디아의 집, 야손의 집, 전부 집이 이름이 나옵니다. 지역 이름이 나오고요. 데살로니가, 빌립보, 고린도, 전부 지역 이름 나오고 그 다음에 제자 이름 나와요. 루디아, 야손, 브리스가 부부, 눈바 이런 사람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그들 집이 나와요.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다 지역, 제자 이름, 집 이름이 나와요. 여러분의 집이 위층, 아래층, 옆집에서 언제 사건이 터질 줄 모르는데 하나님의 말씀 운동하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능력의 빛을 전달하는 그 교회로 만들어버려요. 그런데 우리 지금 가정집이나 이런 데서 다 뭐 하고 있습니까? 그거 해야 돼요. 우리 중직자분들이 다 그거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복음 다 받았기 때문에요. 더 이상 사실은 더 받을 게 없어요. 그리스도면 다 끝났어요. 다른 사람이 빛이 없이 어둠 가운데 지금 무너져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 빛을 발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요, 모든 직장이라든지 집들을요 다 개방시켜가지고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이 그 자리에 와서 불신자도 복음받고요, 무너진 자도 복음받고요, 교회 다니는 낙심한 자도 복음받고 다 살아나 버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진짜 초대하시기 바랍니다. 내 집을 교회로 만들 테니까 목사님 일주일에 한 번씩 오십시오. 내가 이 지역을 놓고 기도하면서 그런 사람들 집에다 모아놓을 테니까 와서 복음 전해주세요. 요렇게 전부 집을 교회로 만들어버려요. 그게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의 역사, 성령의 능력이 전 세계로 파급된 것처럼 그런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세상 살릴 수 있습니다. 왜 이 일을 해야 됩니까? 지금 세상이요, 이사야 60장 2절에 보니까 아까도 말했습니다.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합니다.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네 위에 임하실 것이고 그의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 나라들은 네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네 광명으로 나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사야 60장 1절에 자세를 갖춰라. 누워있지 말고, 넘어져 있지 말고, 게으르지도 말고, 나타나지도 말고 일어나라.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이미 임하여 있느니라. 그리스도의 놀라운 빛이 이미 네 위에 임하여 있느니라. 일어나서 빛을 발해줘라. 모든 직장 현장 속에, 모든 지역 현장 속에, 모든 아파트마다, 가정집마다 전부 들어가서요, 이 그리스도의 놀라운 생명의 빛을 발해줘 버려야 돼요. 그 사고 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애들이 영적으로 완전히 뭐에 잡혀 있거든요. 사람 죽인다는 게 그게 지금 악령에 잡혀 있는 겁니다. 어둠에 잡혀 있는 거예요. 흑암권세에 잡혀 있는 거예요. 참빛 대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어둠을 박살내줘야 돼요. 여러분이 주역들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니까 말세 때 고통하는 때가 이럴 것이다. 무정하다. 지금 정이 하나도 없어져요. 여러분 시골에도요, 지금 담 위에다가요 병 깨가지고 다 박아놨습니다. 옛날에 시골에 그 쌀이비 뭐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열어주고 닫고 하고 이렇게 뭐 담도 없이 막 넘어다니고 이랬는데 지금 담 높였고요, 높인 정도가 아니에요. 다 병 깨가지고 다 박아놨다니까요. 무정함이요, 사나움이요, 부모를 거역함이요. 지금 부모 버리고 오는 시대가 됐어요. 이게 말세 때 지금 고통하는 때가 보이거든요.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 놀러 가고 캠핑 가고 어디 가고 전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보다 더 심하게 지금 쾌락 사랑하는 쪽으로 막 들어갑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있습니다. 말세 때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마라. 이제는 안 모입니다. 교회 안 갑니다. 우리 어렸을 때 금요 철야하면 막 밤샜습니다. 왜 이렇게 시간들을 좁히는 줄 압니까? 할 사람이 없어요. 제가 예전에 10시부터요, 학생 때 10시부터 4시까지 철야했던 사람입니다. 새벽에 양은 그 세수대야 있죠. 거기다가 라면 20개씩 끓여 먹고 우리 학생들 20명씩 다락방에서요 철야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그 철야기도 하는데요,
한 녀석이요 눈에 쌍심지를 켜고요 이렇게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뭐가 썸뜩해가지고 이렇게 딱 쳐다보니까 째려보고 있는 거예요. 방언 기도를 하는데 귀신 방언을 막 알죠? 그 귀신 방언은 어떻게 되냐면 설명을 해보자면 양철을 그 손톱으로 긁는 소리 있죠. 생각만 해도 좀 그렇죠. 그 소리가 나와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때 잡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잡고 20명이요 기도했는데 귀신 떠나가. 그 우리 학생 때 했습니다. 학생 때. 지금 주일날 밤에 7시 반에 예배했던 거를 2시 반으로 다 땡기죠. 왜죠? 편리주의가 교회로 자꾸 들어옵니다. 빨리 예배하고 가서 가족끼리 뭐 영화도 한 프로 보고 어디 놀러도 가고 이래 됩니다. 옛날에는 예배하면요 곧 죽었어요. 예배 안 되면 큰일 날 것처럼 생각했어요. 지금은요 안 그렇습니다. 웬만하면 핑계 대서라도 가려고 그럽니다. 그만큼 시대가 안 모이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큰 교회도 예외 없습니다. 주일날 썬데이 신자로 지금 몇천 명씩 모이지 수요 금요일날 가보면 텅텅 비어 있습니다. 미국에는 1000 몇백 개가 교회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500개 600개 교회 나와 있습니다. 그것도 1000석 1500석 되는 교회가 텅텅 비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교회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교회 왜 무너지죠? 그 교회 구성원인 개인 교회들이 다 무너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부모님들이 무너지면 어떻게 되죠? 이런 아이들 신앙생활 다 무너집니다. 그러면 지금 한국 교회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요. 어린 아이들이 밑에가 많아야 되고요. 올라갈수록 어른들은 적어야 되는데 고령화 시대가 되고 100세 시대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됩니다. 교회 애들 안 갑니다. 청년들 교회 재미없다고 안 갑니다. 교회에서 또 계속 사건이 일어나고 엉뚱한 짓 하니까 복음 안 전하고 하니까 교회 필요 없다. 계속해서 교회 떠나갑니다. 이거는 가장 먼저는 목사 책임이고 그 다음에 우리 중직자들 책임입니다. 교회가 멋이 없어요. 목사를 쳐다봐도 멋이 없고 장로, 권사를 쳐다봐도 멋이 없고 별 매력을 못 느껴요. 이래 되니 우리 후대들은 다 무너지는 겁니다. 통합 측에 장로교 우리나라의 두 번째 교단 통합 측에서 조사를 했죠. 1, 2년 전에 50% 이상이 주일학교 없습니다. 시골은 이미 오래됐고요. 제가 간 시골도요. 주일학교 없어요. 벌써 오래전에 다 졸업해서 올라갔어요. 아이들이 없습니다. 수도권에도요. 애들이 없는 데가 50% 절반이 넘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 아니냐? 우리가 정신 나간 거 아니냐? 아닙니다. 여러분 역사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질 때마다 교회가 복음 안 전하고 엉뚱한 짓을 할 때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증거로 이를 뒤집었어요. 사람을 통해서 전도하도록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도록 했는데 그게 안 되면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십니다. 그 개입하는 방법이 전쟁입니다. 우상이 급증하고 교회는 힘을 잃고 하나님이 돌아가셨구나. 이 소리는 듣기가 하나님 들을 수 없죠. 하나님 직접 개입해서 전쟁을 통해서 모든 세상에 있는 우상들을 전부 파멸시켜버려요. 그래서 성경은 조롱거리가 됐다고 그럽니다. 길거리에 너희들이 다 건물 무너지고 황폐하게 돼서 걸어다니는 사람도 없고 동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 자리가 됐다 그래요.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복음 놓친 것 때문에 2000년 동안 유리방랑하면서 히틀러에게만 가스실에서 600만이 대학살당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돌려라. 어른들이 한 말 그것 때문에 그대로 성취돼 가지고 2000년 동안 나라 잃고 방황하는 민족이 돼버렸어요.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나라 찾고 자기 지금 그 나라에 가 있는 겁니다. 교회가 절대로 오직 복음해야 됩니다. 사람 모으기 위해서 오만 방법을 다 쓰고 뭘 막 이래가지고
선물을 막 주고, 선물이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복음 전해야 돼요. 복음 전에 살려내야 돼요. 오늘 여러분만이라도 오직 복음하세요. 내 몸에 병이 와도 오직 복음하세요. 혹시 가다가 승진을 못했다 하더라도 오직 복음하세요. 그게 여러분을 살리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그거예요. 오직 복음하세요. 우리 교회가 사람이 많이 안 모여도 저는 오직 복음할 것입니다. 사람이 많이 보이는 교회는 부흥한 교회고 사람이 없는 교회는 좀 아닌 교회냐?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오직 복음하고 있으면 교회도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봅니다. 불신앙 완전히 내버려버리고요. 우리 교회가 정말 복음 전하는 교회냐? 여러분이 정말로 복음 오직 하는 사람이 맞냐?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작은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고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룰 것이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룰 것이다. 세상 계속 고통 속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니까 난리와 난리 소문, 전쟁, 기근이 터진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죠?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아직 끝은 아니다. 재난의 시작이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올 것이다. 지금 세상에 난리 소문이 있고요. 전쟁이 터지고 기근이 들고요. 아직 끝은 아닙니다. 복음 다 증거되고 난 다음에 끝이 올 것이다. 지구의 절반이 아직 예수의 예자도 못 듣고 있습니다. 아직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전도에 미련한 곳으로 구원시키고자 작정하셨어요. 굉장히 무식해 보이죠? 그 방법을 통해서 구원시키고 작정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전도자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복음은 세상 살릴 복음이에요. 절대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따라하시죠. 나는 증인이다. 하나님이 나를 증인으로 부르셨다. 맞습니까?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말씀 잡고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개인 무너지는 시대, 교회 무너지는 시대, 세상 재앙을 막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가장 먼저 나를 살리게 해 주옵시고 하나님 교회를 살리게 하시고 무너져가는 재앙 시대 현장을 살려 하나님께 최고 영광 돌리는 내가 되게 하옵소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